기업 탄생에 관련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 이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인도에서 이 크샤트리아 계급은 옆구리로 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난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팔뚝으로부터 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베다에, 불교 이전에 베다의 바라문, 최상위 계급인 바라문은 머리, 그 브라만, 창조주의 입으로부터 탄생을 하고, 그리고 이 크샤트리아 계급은 팔로, 그리고 바이시아 계급은 허벅지로부터, 그리고 이 수드라는 발바닥, 발꿈치 또는 발바닥으로부터 탄생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높낮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바라문 계급은 최상위 계급으로서, 그러면서도 뭐예요? 바라문은 이 성전을, 바라문교의 성전을 뭐로 외웁니까? 입으로 외워서, 외는 사제이기 때문에 그걸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크샤트리아 계급은 칼과 창을 써서 전쟁을 하는, 담당하는 이런 계급입니다. 예, 통치 계급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팔이죠. 예. 그리고 수드라는 우리 축구 선수들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면 어때요? 허벅지가 아주 발달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생산 계급들을 허벅지, 그리고 제일 아래인 발바닥에 낀 때만큼도 뭐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제일 아랫부분, 또 더러운 곳과 맞닿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수드라 계급, 즉 바람교의 인간 출생과 관련한 계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암경이나 어느 불교 경론 또는 불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저는 이 이야기가 계급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됐나? 서양에서 나오는 영어로 된 책에서는 이제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일본 학자들이 추정을 그렇게 한 걸요. 우리 한국의 불교인들이 일본어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그걸 받아들여서 너무나 현재까지도 깊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전혀 아니고요. 경전에서 그래서 저는 왜 이 옆구리로 태어났는가, 태어났다로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요모점으로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이런 의미, 맥락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예전에 우리 그 보살님, 그 자녀분들이 엄마 나 어디서 났어? 물어보면은 예전 우리 어른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리 밑에 좋았다. 그것 하나 있고, 또 하나, 엄마 나 어디서 또 직접적으로 이제 다리 밑에서 좋았어. 그러면은 뭐 애들이 뭐 울고, 괜히 뭐, 엄마 그러면 원래 내 엄마 자식이 아니었어. 엄마 아버지 자식이 아니었어.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집 나가버린 애들도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가출해버린 애들도 있대요. 그런데 좀 더 머리 똑똑한 애들은요, 엄마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걸 이제 앞쪽에서 물어보잖아요. 엄마 어디로부터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어린애한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아니면 어디로 약간 돌려서 어떻게 이야기해 줬어요? 혹시 주변에 들어본, 몰라요? 그렇죠. 배꼽에서 났다.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일종의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경전의 제가 맥락을 보니까 그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인은 일반적인 그런 출산의 경로가 아님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서요. 이 우엽 탄생, 그 맥락이 다 자세히 보면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이건 이제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 초기 경전에요.
나는 세상의 최상인 자다, 최고인 자다, 최고의 존엄한 자다. 이 맥락 우리 한문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전에 따라서 그걸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또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누가 또 많이 써요? 누가 변형을 해가지고 쓰는 영화 같은 데 나면 어떤 영화에 가끔 나오던가요? 조폭영화. 조폭에서도 제일로 힘쓰는 조폭대장. 예,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란 말이 이 전용돼가지고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경전 맥락에서 또 우리 불교 사상의 맥락에서 부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건 우리 광륜사, 광륜지에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초파일을 기념하는 소식지에 우리 지심께서 이렇게 실케하는 그것도 이제 있고 그랬지만은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 공부 암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시작을 어떤 측면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에서 첫 출발이죠. 이 지상과 관련해서는요. 강림에서 마야 부인의 태들기까지보다는 부처님께서 이 지상의 땅을 밟은 이 사건, 이 자체가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그야말로 획기적인 건데요. 이것에 관한 것으로서요. 왜 부처님께서 이 땅을 밟으시면서 이 가장 최상의 존재고 최고의 존재고 가장 존엄한 존재라고 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고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반열반 드시는 해까지 즉 624년으로 BC2로는 624년까지입니다. 이 기간까지 이 불교 부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앞으로 연기법에 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불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존재 또 최고의 존재 가장 존엄한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불교회예요. 부처님 출현하시기 전에는요. 바라문교라든지 그 당시의 지배종교 서양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가장 최고의 최상의 가장 존엄한 존재는 바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조주, 조물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요, 이제까지 모든 생명이 어떤 문화권이나 문화권에 변함없이 다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누구로 갖다 대치시켜버린 겁니까? 바로 각자의 자신으로 대치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어때요? 주님, 주인님. 그리고 자신을 뭐로 친 겁니까? 종으로 친 거지 않습니까? 주종관계. 신과 인간의 주종관계. 또한 이 존재는 그렇게 서열이 높낮이가 있고 그리고 남녀에서도 이 높낮이가 있다. 그래서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어떤 높낮이 사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요, 출현하자마자 바로 그 신의 자리를 누구로 갖다 놓았냐? 바로 인간, 각자의 내 자신으로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엄청난 파격인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우주의 역사에서요, 이보다 더 큰 파격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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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노래 부리면서 두 손 불끈 쥐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게요, 이 과거 우리 인류 조상, 물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이 세상에 이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탄생계에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처님의 어떤 탄생계가 갖는 의미, 예.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 가지고요, 16세에 결혼을 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울라라고는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 출가를 하셨다. 이 출가에 대한 어떤 계기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사문유관이 이야기가 됩니다. 사문유관. 예. 그래서 내문을 피크닉, 이 소풍, 네 개 우리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성마다 그렇게 4대문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 카필라 바스트, 카필라 성의 이 네 성을, 이 소풍을 갔던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 부처님의 출가에 대한 동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연극적으로 사실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처님께서 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게요, 이 동문으로 갈 때게 누구를 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늙은 사람을 봤다. 그래, 부처님이 출가하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반왕이 알고, 이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을 철저하게 차단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께서요, 그 동쪽문을 통해가지고 이 늙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고 난 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그런 어떤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 왜 저렇게 늙느냐, 마부 짠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나이가 먹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이를 먹고 저렇게 늙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이 시타르타는 굉장히 거기에 이제 충격을, 요즘 표현대로 하면 충격을 먹고 이 소풍에 대한 어떤 흥미를 잃고요, 바로 왕궁으로 돌아가서 인생에 대해서 사유를 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쪽 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남쪽 문에서는요, 병든 사람, 병이 들어가지고 몸을 가누지도 못해서요, 똥 오줌에 그 오염물을 묻히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보고는요, 왜 저런 사람이 있게 되는가를 또한 알게 되면서 이 병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인간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소풍을 마음을 잃고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이 서쪽문을 한때 이제 잊을만 할 때게 다시 소풍을 갔을 때게 이 상여 나가는 것을 보고요, 그런 어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찬가지로 소풍을 그 마음을 잃고 왕궁으로 되돌아서 노병사에 대한 인간의 괴로움이 압축되어 있는 거죠.
노병사. 예. 그래, 이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것과 이제 우리 이제 부처님과 우리 보통 중생들과 이제 차이는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나이 든 사람을 보고 또 병든 사람을 보고 그리고 상해 나가는 걸 보고요. 경제는 뭐로 나오느냐?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내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도 중생들은 보통 이게 내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지금도 이제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끝끝내 남의 일일 수가 있어요.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처님과 이 보살과 중생이 어떻게 보면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그야말로 자신에게 다가올 일로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런 어떤 문제를, 인생 고민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 북문으로 또한 이 소풍을 갔을 때에 아주 늠름한 수행자를 만나게 돼서 이제 그 출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굳히고요. 집을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문유관이 부처님의 출가에 대한 계기로 나오는데 정확히 이게 뭐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도 뭐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는데 다부분이 보면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연극적으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 구성을, 즉 불교의 가장 중심 주제가 이 노병사, 즉 생로병사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점을요, 아주 출가와 함께 이렇게 압축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가를 하시고 난 뒤에요, 이 먼저 알라라깔라마라고 하는 이 수행자에게 무소유처정을 닦았다. 그리고 우따까라마푸타에게 비상처정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 부처님께서는 생에 있어서요, 초기 경전에 의하면은 제일 먼저 닦은 게 선정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러다가 이 선정을 알라라깔라마와 우따까라마푸타에게 그걸 닦으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그 닦는 동안에는 아주 행복하다. 예. 편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쇠저정과 비상처정을 나오게 될 때는 다시 뭐예요? 행복하지 않는, 편안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악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편안함도 아니요, 완전한 행복도 아니다, 완전한 해탈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타르타는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또한 이 이상의 어떤 길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두 스승 모두 다 이 이상의 어떤 길은 없다, 경지는 없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그 시타르타의 목표의식은, 출가의 어떤 목표의식은 뭐가 있었습니까? 완전한 편안함, 완전한 행복, 완전한 해탈, 완전한 자유. 즉 뭡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차이가 우리가 이제 왜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부차 재정에 있어서 이 무쇠 재정이라든지 비상 불교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그걸 버리신 것으로, 그만두신 것으로 그렇게 나오느냐? 처음에는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예, 우리 불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대로 딴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고, 제 나름의 이제 문제를, 이게 해답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이제 제시를 논문이라든지 글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무소유 처정이라든지 비비상 처정, 불교에서도 구차 처정에서 높은 선의 경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선의 경지를 닦거나 들어가 있을 때, 입증이 돼 있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라면은 선정이라고는 조건적, 조건성을 가지는 편안함이요, 행복함이요, 자유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예, 경전을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제 이해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수행에서, 선의 경지에서 벗어나거나 출정, 입정이 아닌 출정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악순환, 반복이 된다. 소위 세간적인 그런 이 고뇌, 번뇌, 번민이 반복이 돼서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은 완전한 길이 아니구나, 완전한 경지가 아니구나, 완전한 편안함도 완전한 행복이 아니요, 즉 조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해서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니까는 불교의 구차저정 속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알라라깔라마의 무소유 처정, 또한 우타카라마부타의 비비상 처정을 그만두신 것처럼 완전한 길이 아닌 것처럼 설명이 되는가,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부처님 생애 속에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요, 그 외에 이제 또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건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요. 왜 부처님 당시에 생각하는 무소유 처정, 알라라깔라마나 우타카라마부타가 부처님에게 사사히, 즉 지도했던 그런 어떤 내용과 불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소유 처정과 비비상 처정은 또한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름이 이제 뭔가를 저는 지금 계속 요즘에 연구에 그걸 이제 집중하고 있거든요. 논문으로 이제 그걸 쓰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스승의 이제 경지가 완전한 경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이제 또한 수행하셨던 것을 뭐라고 그렇게 나옵니까? 처음에 선정을 했다라고요.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요.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육령고행이라고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육령고행. 근데 초기 경전에도 사실은 초기 경전 부분적으로 보면은 육령고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 선정이 아닌 부처님께서는 고행의 길로 접어드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교적인 수행에 의해서 아주 대세를 이룬 겁니다. 왜 대세를 이룬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더 고락중도, 불교의 이제 중도법과 관련해가지고 자인화교, 이칸타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당시의 수행자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고행을 철저하게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요, 당시에 이제 모든 수행법을 다 섭렵을 하셨다는 겁니다. 섭렵을 하셔서 그런 선수행법은 물론 최고였던 수행자들, 이름을 날리는 어떤 수행자들의 방법을 여기저기 다 다니시면서 닦아보셔서 이게 이제 바른 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편안함,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성취하는 길이고 경지인지를 분명히 체험을 하시는 그 어떤 길에서 고행도 접해 보셔서요, 이 고행에 관한 이야기가 이 경전에, 초기 경전, 아함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이 고행을 어느 정도로 하셨느냐라고 하면 늘 제가 이 과항에 관련해 가지고 이건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처님 고행상 다 아시지만은요. 이 고행상 보면 가끔 청학근 스님 모습이 연상될 때 있어요. 특히 눈의 모습에 있어서요. 이 고행상이 현재 그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너무나도 경전에 나온 초기경이 암경이 나와요. 우리 대석 스님하고도 약간 닮으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리얼해요. 신랄하다. 왜 리얼하느냐? 경전에 나온 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대로 잘 묘사했기 때문에 경전의 암경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끔 부처님 스스로요, 공부를 했던, 과거에 했던 그걸 수레, 나는 어떠한 공부를 이렇게 해봤다라고는 이야기가 암경에 꽤 많이 나와요. 그 나오는 이야기 중에, 고행에 관한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눈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샘물, 깊은 샘물, 관정샘이라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깊은 샘물 보면은, 두레박 놓고 하는 샘 보면은, 안이 캄캄하잖아요. 우리가 며칠 굶으면은 어때요? 눈이 퀭하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 그래, 마치 그와 같이 됐다. 부처님 스스로 그런 말씀하신다. 관정샘의 우물을 보는 듯이 눈이 퀭하니 돼버렸고, 그리고 이 피골이 상접했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했다는 것은 백가죽이 척추, 뼈가 먹는 것이 없어서요, 맛 붙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행에 여러 가지 고행 방법이 있는데, 하루에 뭐 좁쌀 몇 개 정도로 계속 연명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 갈비뼈, 척추가 드러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마침 그 염주를, 공을 줄줄이 이렇게 깨어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됐다.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고행을 해볼 수 있는 고행까지 아주 굉장히 신랄해요. 그 경전에 보면 각가지 어떤 고행법이 나오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 당대에 가장 아주 최고의 어떤 고통의 방법까지 가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 어느 정도였냐,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머리털이, 몸에 있는 털이라고는 다 빠져버렸다. 그리고 일어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힘에 붙여가지고 일어서면은 넘어져 버리고 그런 이야기까지. 암경은 그 역사적인 어떤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 대승경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암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고행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당대의 어떤 수많은 수행자들이 최고 이상으로 여기는 고행까지도 완벽하게 했지만은, 마음의 평안, 완전한 행복, 이건 성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고행을 또한 그만두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교 교리에서 이걸 유명하게 고락중도로 이 부처님께서 성도시고 나서 오비구들에게 첫 부처님의 법을 선포를 하실 때에 사용하신 말씀이 바로 고락중도라고 하는 배경이, 즉 고행도 아니요 낙행도 아닌 데서 완전한 행복, 영원한 자유, 완전한 편안함을, 즉 조건성을 넘어선 그런 경지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 부처님께서, 부처님 일대기에서 우리가 암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먼저 선정수행을 닦고 난 뒤에
그 완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어떤 증명이죠. 하시고 난 뒤에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채택하신 게 고행이었고 이 고행에 큰 비중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분명한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의미에서 초기 경전, 암경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경전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봐서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고행까지도 완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셔서 이 보두가야에서 수자타로부터 우유죽을 얻어 자시고 그리고 금강보자 여기서 이제 일어나지 않으리라 완전한 어떤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으면 완전한 경지를 성취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걸 이제 결심을 하신 다음에 이 성도를 하셨다 깨달음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이걸 이제 그 글이라든지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요즘에 그 부처님 어떤 그 깨달음을 참으로 합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인지 몰라도 그 잘못된 제가 봐서는 불교 교리사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깨달음? 그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정도다. 우리 종단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한 원장 스님도 그런 책까지 내셔가지고 유명했어요. 어떤 스님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스님 다 아시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쓰실까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너무 깨달음을 고온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불교계에서. 그러니까는 너무 고온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낮추자라고 하는 데서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뭔가 좀 불교를 잘못, 전하는 게 되지 않을까. 내가 굉장히 우려하는 게 되는 그런 점입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읽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분명하게요. 그걸 우리는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어떤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알아야 될 것이 분명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라고 하면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분명한 어떤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점이. 또 분명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두가야의 보리수. 지금 현재 금강보자라고 하는 그 장소죠. 그 장소와 함께 또한 새벽별이 뜨는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보리, 대각을 성취하신 것은 분명한 그 한 시점을 가지고 있다.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알아가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깨달음 불교의 아는 것, 이해의 어떤 이치를 알아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끌어내려서 일반적인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풍조가 있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암경상에요.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은 깨달음을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부처님이 되신 사건은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이치를요, 그야말로 체득하신 그런 것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제가 그 자료집에요, 오도성,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2페이지 보면은 오도성, 벌써 시간이 50분이 돼버렸네요. 그 오도성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실 때에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마음법이 드러날 때 모든 의혹은 사라져버린다. 모든 법에는 원인이 있음을
훤히 아는 까닭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예. 마음법이 드러난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빨리 오늘은 빠뚜 부아반띠라고 하는 말입니다. 빠뚜 부아반띠. 이걸 이제 번역상에 있어서 제가 어떤 우리 한역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번역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해보는데요. 또 적합한 그 설명의 어떤 것으로서 이 좋은 그 말이 뭐냐라고 할 때에 만법 현전이라고 하는 말, 만법. 만법이라는 건 일체법, 제법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전, 바로 눈앞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법, 임경, 이 말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처님이 깨달음과 관련해 가지고요. 만법, 일체법, 모든 법이 임경, 예,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다 예, 잠깐만요. 요즘에 제가 한문을 요즘 타자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한문에 어떨 때 핵수도 빼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이 습이, 예. 예. 이 빠뚜부아반띠 일체법이 초기 경전, 아음경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저는 우리 불교계 후대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 쓰고 있죠. 굉장히 적합한 말 같아요. 일체법이 임경, 거울에 어쩐다는 겁니까? 일체법이 거울에 그냥 다 들어왔다는 거, 임했다는 겁니다. 예.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예. 만법 혈로, 로가 노출되다, 드러나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경전에는요, 드러나다, 라고 하는 표현이요, 빠뚜바마띠가 어떻게 나오는가, 저는 또 경전을 여기저기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요, 이 임경, 고래 딱 보면은 맑은 겨울에 모든 것 일체가 순간 그냥 다 드러나는 이런 어떤 경지. 그리고 이걸 이제 빠뚜부암띠를 이렇게 번역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하늘의 신들이 경전 속에서요, 뭐 제석청이라든지 신들이 어떻게 되냐, 팔을 한번 오므렸다 펴는 순간 신이 번쩍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또 사라지는, 이런 걸요, 빠뚜부아반띠로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 그런 어떤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우리 그 성가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종에서 흙덩이를 그냥 중국의 어떤 선사죠? 그 대나무 묶어놓은 데다 이렇게 탁 던지면은 흙덩이가 대나무와 딱 부딪혀서 폭발하듯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걸 우연히 던졌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순간 한 소식 대오를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연이라고, 그렇게 기연의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듣는 데서도 그렇지만은 보는 데서도 이렇게 봄날에 복숭아꽃이, 붉은 복숭아꽃, 붉게 타오르는 복숭아꽃을 순간 보면서 대오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 수많은 어떤 기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로서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과 관련해서도 이런 어떤 이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깨달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즉 성불, 붓다가
되는 어떤 계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 성불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페이지를 넘겨 보십시오. 뭐 49일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보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이제 누구에게 이 깨달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이 누구를 선택을 했다고 그런 겁니까? 오비구, 한때 부처님과 함께 이 고행을 했던 오비구를 선택을 하셔서 가는 도중에 우빠까라고 하는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그 우빠까라고 하는 수행자를 만나서요, 자료집 3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서요, 우빠까와 대화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실은 최초로 자신이야말로 완전한 경지를 체득한 붓다다, 부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 내용이 초기경전 아리아빠리 예사나 수타라든지요, 경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한 승리자이다. 참 이 구절들요, 음미를 해보고 또 해봐도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극복한 승리자이다. 모든 것을 안 자이다. 일체지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부처님은 일체지자,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며 모든 것을 또한 떠나 있다. 이게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뭘 의미하는가? 가래를 멸하는 것으로 해탈하였다. 갈증나는 타오르는 목마른 것 같이 끝없이 이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욕망,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내 스스로 깨달았으며 그 누구를 스승으로 하겠는가? 그러니까 최초의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나와 같은 어떤 사람도 없다. 인간의 세계에서나 신들의 세계에서나 천상계에서나 인간계에서나 나와 견줄 만한 사람은 없다. 분명히 자각하신 것이죠. 아신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해진 존경받을 아라한이며, 그래서 아라한, 열의 시포 가운데요, 하나 들어있는 아라한, 대접받을 존재가 분명히 되었다는 것을 또한 부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최고의 스승이며 나 홀로 일체를 깨달은 붓다이다. 나 홀로 일체를 깨달은 붓다이다. 이렇게 참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 최초의 이 지구상에서는 이 지구상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부처님 되신 것. 예. 청량하게 된 나는 열반을 성취하였다. 청량하게 된 나는 열반을 성취했다. 그래, 불교에서요, 무상보리, 보리와 열반, 그 다음 해탈이란 말 방금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말, 가장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를 나타내는 그 말이 된 것도 바로 이 경전에 이렇게 초기 경전에 암경에 이미 나타난다. 보리, 아까 제가 줄탁, 동기 또는 동시라고 하는 말 칠판에 아까 다 쓰셔서 다시 지금 시간 관계상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병아리가 뭐예요? 며칠 만에 깨어납니까? 21일, 37일 기도, 예. 21일 만에 깨어나면은 안에서 톡톡해가지고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 예.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이 병아리, 암경의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 이제 선종에서도, 동아시 선종에서 줄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그 비유가 암경에 나온다. 근데 누구도 제대로 암경에 나온다는 걸 잘 이야기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껍질을 깨뜨리는 것이 깨달음, 보리. 깨뜨리게 됐을 때에 바로 이 구속, 속박의 상태로부터 해탈,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상태가 이 조건성을 벗어난 완전한 경지로서 열반을 의미한다. 우리가 구경열반, 무대 이제 대승 경전에 압축반이라고 하는 반야신경에서도 구경열반이라고 나오지만은요, 사실 암경에서 이 열반의 사상 너무나도 이렇게 분명하게 많이 강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지금 이 부처님께서 열반, 청량하게 된 나는 열반을 성취하셨다. 여기에서 열반에 대한 동의어로 하나가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이 청량. 우리 여름 이렇게 더워지면 어떤 음료 마십니까? 청량 음료 마시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서울에 무슨 리가 있어요? 청량리 한자로 똑같아요. 근데 왜 그 청량리예요? 원래 왜 청량리라고 부르게 된 지명이 생긴 이유를 뭐로 혹시 들으셨어요? 지금도 어느 절이 있어요? 거기에 청량리예요? 과거에도 청량사가 있다. 청량사 때문에. 그런데 원래 청량이란 말이요, 불교의 열반을 최고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원래 없던 말인데 이게 만들어졌다. 불교를 통해서요. 무슨 말이냐? 이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은요, 아주 시원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지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청량이라는 말. 이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머리 무겁게 고민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 아주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무겁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다가 그런 문제가 풀려버리면 어때요? 아주 시원하다, 시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런 표현과 같이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청량인가? 그런데 이 청량이라는 것은 그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여름날 무더운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진, 신체적으로 시원해진 그런 어떤 시원함 수준이 아니라요, 질적으로 달리 여겼죠. 예, 그래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청량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 암경에서도 이렇게 동의어로 나오고요. 이걸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 시간은 지났지만은요, 그러시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법륜을 굴리기에 나는 바나라시라고 하는 이 도시로 간다. 불사의 복구를 칠 것이다. 이 세상의 눈먼 이 존재들을 위하여, 이걸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서 바나라시에 도착을 하셔서 오비구에게 처음으로 이 법을 설하신다. 부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80평생을 부처님께서 집에서 집, 마을에서 마을, 나라에서 나라 끊임없이 이 중생 교화를 하시게 된 데는 바로 이런 깨달음의 성취와 함께 곧바로 이 중생 교화의 그런 어떤 장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함께 도를 닦았던 오비구부터 이 법을 설하시는 것으로서, 즉 법륜을 굴리시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 생애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요, 암경에 근거해 가지고요, 또 암 전공자가 이야기를 이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데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